스가랴 9장. 주께서 바라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 성읍에 머무니 온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눈이 주를 우러러 본다. 그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인접한 하맛 지역에도 내리고 매우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비록 두로는 자신들을 위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모으고 금을 거리의 흙더미처럼 쌓아 두었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의 요새에서 그들을 전부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들의 당당한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실 것이니 그들의 성읍이 모조리 불타서 결국 두로는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저 블레셋 땅의 아스글론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겠고 가사도 몹시 괴로워서 몸부림칠 것이며 에그론도 바라던 소망을 잃고 크게 무서워할 것이다. 그때 가사에서는 왕이 끊어지겠고 아스글론에서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낯선 이방인들이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블레셋 족속의 교만을 철저히 꺾어버릴 것이다. 그런 뒤 그들의 입에 묻어있는 희생 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의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역겨운 우상 제물의 찌꺼기를 꺼내줄 것이니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 유다의 한 지파처럼 되겠고 그때의 에스로는 옛적 여부스 족속처럼 내 백성 가운데로 편입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내 백성의 고통을 직접 보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내 집을 빙 둘러 진을 쳐서 모든 침략자들을 막아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겠고 더 이상 어떤 압제자도 내 백성의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장차 내가 에브라임의 전차들과 예루살렘의 군마들을 다 없애버리고 전쟁 때 사용하는 활도 다 꺾어버릴 것이니 곧 너희 왕이 온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진실로 그 왕의 권세와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겠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저 멀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로 말하자면 내가 특별히 너와는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 언약에 따라 너희 중 사로잡혀서 갇혀있는 자들을 내가 그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 비록 사로잡혀서 갇힌 신세일지라도 여전히 주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아, 이제 너희 요새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니 너희가 당한 고통에 비해 2배의 복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를 세게 잡아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시위에 먹인 화살로 삼겠다. 그러므로 시온아, 그때에 내가 내 아들들을 불러일으켜 헬라의 아들들을 치게 할 것이니 내가 너 시온을 용사의 칼처럼 사용할 것이다. 그때에 주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로 찾아오셔서 대적을 향해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나팔을 부시면서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당당하게 진군해 나가실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호위해 주실 것이니 그 백성이 대적들을 남김없이 쳐부수고 돌 던지는 자들을 여지없이 짓밟을 것이다. 그때의 주의 용사들은 대적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고 술에 크게 취한 듯 승리의 환호성을 외칠 것이니 대적들의 피가 대전마다 가득 차고 제단 무소리에 쏟아 부어지는 희생 제물의 피같이 흠뻑 쏟아질 것이다. 그날에 그 백성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 백성을 자기 양떼처럼 이끄시고 구원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면류관의 보석처럼 주의 땅에서 영영 빛날 것이다. 보라, 그때에 그 백성의 영광이 얼마나 드높고 그 백성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빛나겠는가. 청년들은 풍성한 곡식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봄비 내리는 봄철에는 봄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 번개를 내리시고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에 채소를 키워주신다. 드라빔 우상들은 헛소리나 해대고 점쟁이들은 허황된 환상을 보며 거짓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다 헛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길을 잃고 고통당하며 헤매고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을 향해 타오르고 나의 진노가 숫 염소 같은 지도자들을 향해 타오르고 있으니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리고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그 백성 곧 내 양떼인 유다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그들을 전쟁터를 달리는 날쌘 군마들처럼 강하게 키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장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전쟁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 유다 족속은 전쟁터의 용감한 전사와 같아서 길거리의 진흙을 짓밟듯이 대적들을 짓밟고 당당히 나갈 것이다. 나 주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므로 그들이 용감히 싸워 대적의 기병대를 전부 물리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 족속을 굳세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로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나에게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자들처럼 될 것이다.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녕 그때에 에브라임 족속은 강한 용사처럼 되겠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도 나의 구원을 보고 역시 기뻐하겠고 내가 베푼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또한 즐거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값주고 구원하였으므로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크게 불어 그들을 전부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다 함께 모여들어 옛적에 번성했던 것처럼 이제 또다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온 세상 가운데 흩어 놓더라도 그들은 머나먼 곳에서도 나 주를 기억하고 자기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마침내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고 아시리아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런 뒤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에서 살게 할 것인데 그들의 수요가 아주 많아서 그들이 살기에 그 땅들이 비좁을 것이다. 장차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바다의 물결을 쳐서 잠잠하게 하고 나일강을 그 깊은 바다까지 바짝 말려 그들을 위해 길을 활짝 터 놓았을 것이다. 그때에 아시리아의 교만은 꺾이고 이집트의 왕권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로 나 주를 의지하게 하여 강하고 굳세게 만들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으면서 내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전서 요한계시록 6장.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은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지셨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내가 보니 내 앞에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말 위에는 활을 쥔 채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또 이기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시자 둘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앗아갈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칼을 받아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시자 셋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돼 아니면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이다. 하지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그냥 두어라.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시자 넷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르스만 말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옥이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시자 나는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뭇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온 세상의 지배자이신 주님, 저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억울한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가 한 벌씩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의 종들과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의 수요가 온전히 다 찰 때까지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시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태양은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아주 시커멓게 변하고 달은 온통 시뻘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또 하늘에 떠있던 무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마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를 돌돌 말아 걷어지운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든 산들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땅 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모두 허겁지겁 동굴과 산속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제발 우리 위로 무너져 다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우리를 보시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어 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 드디어 닥쳐오고야 말았으니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으랴. 7장. 그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내 방향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땅 위나 바다 위에 바람 한 점 없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모퉁이의 내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는 이러했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명, 루벤 지파 1만 2천 명, 갓 지파 1만 2천 명, 아셀 지파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 1만 2천 명, 시몬 지파 1만 2천 명, 레위 지파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 1만 2천 명, 요셉 지파 1만 2천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다 망라해서 나온 사람들로서 각자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보좌와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빙 둘러 서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장로님, 전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천막을 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찌는 듯한 태양도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장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에서는 대략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각 천사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하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바치려고 많은 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뒤 그 천사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그것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요란하게 울더니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 나팔을 든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땅 위의 모든 푸른 풀도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화염에 쌓인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 위 강들의 3분의 1과 많은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었습니다. 강물의 3분의 1이 쑥처럼 아주 쓰게 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태양으로 인해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컴컴해졌으며 어두워진 달과 별들로 인해 밤의 3분의 1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외쳤습니다.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아직도 세 천사가 남아있어 그들이 나팔을 불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받은 열쇠로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들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하늘 전체가 무저갱에서 치솟아 오른 연기 때문에 온통 컴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 위에 퍼졌는데 그것들은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강력한 독의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뚜기들에게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들은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해서 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만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이 메뚜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사람을 쏘면 아주 격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마치 정갈에게 쏘인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뚜기들에게 고통을 겪는 동안 사람들은 차라리 죽으려고 했었지만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했어도 죽음이 멀리 피해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메뚜기들의 모양은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과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쇠로 된 방패막이를 둘렀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마치 싸움터로 힘차게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이끄는 전차 부대의 요란한 진동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처럼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쏘아서 고통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들은 무적행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무적행의 사자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불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마침내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 천사들은 미리 정해진 그 해, 그 달, 그날, 그 시각에 맞춰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그 천사들이 이끄는 가마병의 수요가 무려 2억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군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환상 가운데서 수많은 말들과 그 위에 타고 있는 기마병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타는 듯한 붉은빛과 푸른빛과 황금빛 나는 가슴마기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처럼 생겼는데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3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는 뱀과 같이 생겼지만 특이하게도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마구 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죄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각종 귀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것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들, 곧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 등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장. 나는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진 채 들려 있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의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마치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크고 우렁차게 외치자 7 천둥이 제각기 그 외침에 응답하여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해 두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본 그 힘센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높이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예언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